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좀 긴 말씀을 같이 교독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여러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바울과 그의 죄수 몇 명과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를 타고 항해하죠. 과정은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9절부터 말씀 26절까지 보면은 역시 여러분 바다를 지나는 그 배 항로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라는 것을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서 또 금식의 절기가 있죠. 대속죄일이 아마 가까이 이제 왔고 때로는 그 과정을 지나면서 금식일이 지난 과정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의 전통에 있었던 그런 절기에 따른 행사도 잘 맞춰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대속죄일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말하되 이번 항해가 하물며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가니까 좀 더 있다가 머물다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들은 사실은 정말 선지자적인 말씀에서 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대로 백부장하고 또 그 죄수들을 끌고 가는 백부장 거기에 많은 탄 사람들 그리고 선장과 선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바울보다는 배에 대한 지식과 삶의 환경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겠죠. 그래서 백부장은 바울이 야 이거 좀 가다 보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가지 말고 좀 더 머물렀다 가자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 말보다 더
많이 믿고 배를 출발시킨 겁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이제 이런 과정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출발하게 되는 과정을 만드는 거죠. 바울이 말한 이야기를 백부장이 듣기보다는 지금 있는 항구가 겨울 지나기도 좀 어렵고 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으니까 날씨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 출발하자라고 하는 이런 경험을 통한 선장과 선주의 말을 율리오 백부장은 듣고 그리고 이제 배를 띄우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 지내자 하고 배를 띄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고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서 올려서 배는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런 또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 배를 타고 가면서 유라굴라 광풍이 이제 오는 거니까 이거는 뭐 저는 바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바다에서 순간적으로 불어오는 돌풍 같은 겁니다. 순간적으로 불어오는.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순간적으로 불어오는 이런 돌풍 같은 이런 것들이 배를 밀어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도록 배가 아주 심하게 흔들리고 배가 바람에 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제 그 바람에 따라 배가 많이 움직이는 그런 배였겠죠. 가다가 많은 심한 어려움을 겪는다. 가다가 작은 섬 아래 지나 간신히 거루 잡고 끌어올리고 줄을 당기고 선체를 감아서 바람에 휘둘리지 않도록 선체가 부러지지 않도록 감고 또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그 이튿날 또 사공들이 짐도 다 버리고 또 사흘째 되는 날은 배 기구까지 다 버리고 이런 모습들은 배가 굉장히 바람과 파도에 따라서 막 어려운 거죠. 그 배 탄 사람들은 막 정신이 없을 겁니다. 저는 제일 오래 타본 것이 미국에 와서 집사님, 장로님하고 돌아가신 장로님하고 고기 잡으러 새벽배 타고 나갔다가 2시에 낮 2시에 타자마자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구토가 나가지고 머지가 어지러워가지고 배멀미를 하는 바람에 그냥 화장실 끼고 앉아있다가 전 나왔어요. 계속 그 파도가 그렇게 치는 것도 아닌데 배멀미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배는 나는 오래 못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은 배멀미 안 하던 사람도 배멀미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죠. 다 안에 있는 것까지 버리고 배가 무거우면은 스르디스 이게 뭐냐면 모래턱입니다. 모래턱이나 아니면 그 밑에 바위 어디 걸려서 배가 파손되면은 그때부터 오도 가도 못하고 뭐 다 죽는 환경이니까 그래서 배를 가볍게 띄우는 거죠. 배를 물에 가볍게 바닥에 걸리지 않도록. 그러니 뭐 짐 갖다 버리고 정신이 없고 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14일 동안 여러 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제 죽는 날만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듯한 또 여러 날 먹지 못하고 바울이 가운데 서서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했을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말. 뭐 여기서 지금 바울이 앞에서 이 백부장도 사실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죠. 그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그죠? 그런 가운데서 죄는 없지만 가이사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지금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이런 대충적인 그런 그 과정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이런 어떤 백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뭐 들을 만도 하겠지만 그래도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했을 때 상황과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상황들이
그래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참 분별하기 쉽지 않죠. 왜? 분위기에 따라 막 가니까 그 분위기에 있는 내가 사실은 안 가고 싶은데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어떤 리더자의 모습을 갖추고 이야기하느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어려운 일은 어느 순간에 닥칠 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운 순간 일에 닥칠 때 됐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방향 제시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한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하고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 그러니까 선장이 배겠죠. 배의 선장 문제가 되는 것. 그것만 좀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너를 지켜주고 그 다음에 배 그 안에 탄 사람들도 지켜주겠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 앞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삶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전 이런 거 볼 때마다 뿌듯한 마음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곳에 서든지 삶의 주인공이 돼야 되고 리더자가 돼야 되는구나.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저는 이런 걸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그래 나도 하나님을 내가 믿고 부활하신 줄 믿으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 만나면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또 그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말과 리더십을 갖춰야겠다. 물론 다 될 수는 없죠. 여러분 아까 금방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가 가지 말자고 했을 때 안 갔으면 아무 손상도 없었을 텐데 근데 분위기가 어때요? 가자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자기 권력과 힘이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같이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죠 분위기에 휩싸이고 분위기에 부안이동하면은 아무리 교회도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부안이동해서 막 하자고 막 하면은 안 할 수 없어요. 그럼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면 그걸 또 잘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면 그때는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젯밤에 나한테 말씀하신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이 배와 있는 사람들을 다 내 손에 맡겼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생명의 주관자, 그들의 생명을 인도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자가 바울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힘들죠. 바울은 여러분 힘들지 않았겠어요? 바울도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힘든 과정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 서야 될 곳, 그리고 외쳐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담대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죽지 않고 또 아무도 상하지 않고 우리가 어느 한 섬에 도착할 거다. 바울이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도 뭐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될 거라고 선포하는 확신 있게.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든든히 서야겠고 흔들리지 말아야겠구나. 어려운 일은 누구든지 다 당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까 제가 금방 기도했듯이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지금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향해서 감사하는 모습보다는 그 어려운 일 당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날 손해와 그것 때문에 날 어려움과 그것 때문에 날 어떤 복잡한 일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일 처리를 해나가는 게 여러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먼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많이 어려움 생기지 않고 손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덕을 끼치는 모습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또 하여간 일들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과정 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순종하게 처리해 나갈 줄 아는 오늘 믿음의 리더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라굴라 광풍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만난 또 환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손해가 나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과정 속에서도 바울은 자기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정신없고 어지러운 이들을 앞서놓고 선포합니다. 어제 저녁에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안전한 곳에 인도해 줄 거라고 하는 이 바울의 믿음의 외침이 오늘 많은 항해하고 힘든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었듯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의 삶의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의 리더자들로 또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또 그런 믿음의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형통한 길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